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강단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강단에 보시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 성탄의 계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두 번째 주간입니다. 자, 첫 번째 촛불은 왼쪽부터 보라색의 촛불이고 의미가 뭐라 그랬죠? 소망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소망의 빛이 온 누리에 퍼지기를. 두 번째 이제 불빛은 이번 주에 또 환히 밝히는 불빛입니다. 소망의 불빛을 더해서 이제 평화의 빛입니다.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나고 또 갈등과 분쟁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아마 평안과 평화가 아닐까요?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평안일 것입니다. 형제끼리 싸울 때 가장 힘든 것은 형제들 당사자가 아니라 사실 그걸 지켜보는 부모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싸울 때 얼마나 하나님이 힘들어 하실까요? 그래서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복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물질이 복이 아니라 서로 평안이 복이고, 형제 사이도 평화가 복이고, 교회도 크고 사람 많은 거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사람 많아도 서로 늘 분쟁하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면 그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평화가 되는 것이 복입니다. 소망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예배하고 평화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다 환영하십시다. 그래서 이번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오신 목적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그 빛을 받아 반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소망이 되고 또 복음의 소망이 되고, 소망 중에 최고의 소망은 영생과 구원의 소망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의 소망이 되고 또 누군가의 피스메이커가 되고, 누군가 갈등과 분쟁과 불안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 한마디나 우리의 따뜻한 손 하나나 우리의 섬김이 갈등과 분쟁과 오해가 있는 곳에 이제 평화를 조성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빛의 반사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보다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갈무리를 하지 못했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해야 될 말씀이기도 해요. 특별히 이 주의 일을 하는 성직자들, 주의 종들, 사역자들은 이 말씀은 필수 암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 종뿐만 아니라 우리 직분자들,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이 말씀은 필수 암송이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한 시대를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제 믿음 생활을 좀 진짜로 하고 싶다, 그냥 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주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매 시대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또 이제 우리의 로드맵이 되기도 하고 또 가슴에 새겨야 될 암송의 말씀과 기도기도 합니다. 자, 이걸 조금 전제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좀 또 잘 그 의미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도 좋고 또 그 말씀의 본질을 알고 또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기에 제가 의도적으로 몇 번 반복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좀 의도적으로 따라 하시다 보면 나중에 이 말씀이 끝났을 때는 아마 조금만 생각하시면 아마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신비에 좀 잘 새겨지고 또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하고 기뻐하고. 일단 여기까지를 일단 이제 단락으로 좀 나누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조금 이따가 이쪽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많이 사모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금 팁이 필요하기는 해요. 저도 말씀을 늘 사모하고 암송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에 자연적으로 터득한 몇 가지의, 제가 몸으로 터득한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팁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제 말씀이 좀 복잡한 말씀들은 조금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서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막 섞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크게 세 단락으로 조금 이렇게 어려운 말씀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걸 일단 나누는 게 좋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단어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집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쓰는 게 좋기는 해요. 단어 하나 또박또박 써가면서. 옛날에는 우리가 필사를 많이 할 때는, 그런데 우리가 걸어다니면서도 암송을 해야 되고 자다가도 암송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쓰는 거는 도구가 필요하니까, 그 대신에 제가 발견한 방법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손가락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내 머리나 내 마음에 들어가는데 통로가 되기도 해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의외로 도움이 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때로는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그냥 대충 암송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암송하는 게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말씀을 한 단어, 계시록에 보면 1.1획을 더하거나 빼면 죄가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게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때로는 말씀을 통으로 대충 하다 보면 나중에 말씀이 왜곡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말씀 그냥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손가락에 외우는 방식이 그게 도움이 돼요. 자, 세 번째, 제가 여러분들 팁을 드리면, 이제 손가락으로 했으면 그 다음 입에 착착 달라붙도록 소리 내어서 계속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소리 내어서 내가 말하는 게 귀로 들리도록. 보통 사람이 말이 뇌에서 뇌로 전달이 되잖아요. 찬양을 남들이 볼 때는 음치인데요, 본인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는 막 지가 가수 된다 그래요. 남들이 볼 때는 저거 완전 음치인데, 근데 왜냐하면 자기 목소리는 자기 뇌를 통해서 자기가 듣기 때문에 뇌에서는 제가 완벽하게 조작을 해서 정말 이제 김영웅처럼 노래 부른다고 생각하고요, BTS처럼 부른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남들이 들을 때는 공기를 통해서 듣는 거잖아요. 공기를 통해서 귀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저건 음치인데 지는 공기가 아니라 지 속으로 보니까 뇌를 통해 들으니까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은 뭐다? 그게 자유다. 이게 이제 소리가 주는 약간 왜곡 현상인데요. 근데 내가 소리를 내어서 공기를 한번 통해서 내 귀로 들으면 이게 또 다른, 내 속에 또 다르게 들립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이제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받는 무엇을? 괴로움을 뭐하고? 기뻐하고. 이거 소리 내어서 발성으로 이거를 여러 번, 몇십 번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걸 하다 보면 나중에 입에 그냥 착착 달라붙어요. 그리고 나서 가급적은 암송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주제별로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구원하면 구원에 관한 것, 그리고 평화하면 평화에 관한 것, 전도하면 전도에 관한 것. 그래서 의외로 주제로 나누다 보면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다 보면 한 2, 30가지가 돼요. 주제별로 외우면 10가지 주제면 한 200구절, 300구절이 그냥 자연스럽게 암송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하면 구원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오고, 소망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오고,
어쨌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암송하는 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나의 의를 드러내거나 내가 자랑하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이건 다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가슴속에 새겨야 할 것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께. 이걸 우리가 반드시 첫 번째로 의식적으로도 늘 고백해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훈련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렇게 돌려드리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조금 누려도 돼요. 근데 그거를 살뚝 잘라버리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래 너가 했냐? 나중에는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내 자랑하거나 내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지.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 주는 위로와 힘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건강하게 또 올바로 살아가기 위한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꿀처럼 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이제 손가락을 또 볼 수가 내리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손가락 10개 딱 떨어지죠. 이게 이제 소소한 재미인데요. 때로는 한 말씀을 암송하는데 30분을 걸리기도 해요. 저는 머리가 남들보다 좋지 못해서 한 구절을 외우는데 어떤 경우는 30분을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나면 또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럼 또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이 따라서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것도 열자로 딱 떨어지죠. 요럴 때는 또 더 쉽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따라서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제 하다 보면 이게 또 무슨 뜻일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하다는 말인가? 이게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재미있는 거는 그 말씀이 계속 깊이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쉬운 말씀은 이해가 딱 메이크 센스가 되는데 안 되는 말씀은 이게 뭘까? 이게 묵상하게 되는 거죠. 어려운 말씀은 이제 저는 목사니까 이제 주석을 참조하거나 또 저는 원어를 공부했으니까 원어를 통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제가 제대로 파악해야 교인들에게 잘 또 설명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일반적인 말씀은 그냥 이해가 되는 말씀은 그냥 지나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뭘까? 남은 고난이 부족하다는 말인가?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한가? 그건 아닌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용어를 쓰므로 이게 무슨 의미를 주고자 하는 것일까? 따라서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항상 문장에는 중간 부분에 목적어가 들어갑니다. 앞에 주어, 목적어, 스스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어 동사,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지만 우리나라는 주어 목적어 동사. 그래서 가끔 말씀을 영어로 외울 때가 더 쉬울 때가 있습니다.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근데 우리하고 문법 구조가 다른 이제 영어와 한글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쪽을 다 암송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영어가 편하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들어가는 문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한 단락 외웠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처음부터 두 번째로 같이 이어서 계속 또 반복합니다. 첫 단락을 했다면 두 번째 단락 또 하고 처음부터 두 번째 같이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뻐하고 따라서 삽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것도 열자로 딱 떨어지죠, 그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이것도 계속하는 입에 착착 달라붙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따라서 하시는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이제 손가락으로 사다 보면 나중에 이제 하나로 그냥 쭉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하고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괜찮죠? 예.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서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아이를 보러 이제 좀 다녀옵니다. 그곳에 가면 이전에 신앙생활했던 많은 동지들을 만납니다. 16, 7년 동안 함께 신앙했던 이제 교우들도 이제 나이가 많이 되어서 그때는 20대 말 30대 초였는데 지금은 50대가 되어서 이제 다 장년이 되어서 만납니다. 근데 이제 만나면 이제 정말 가족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고요. 어떤 이제 교인들은 공항까지 꽃다발들 들고 나오기도 해서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게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반가운 만남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이제 제가 자주 듣는 말이 목사님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은 말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그때 암송하라고 했던 말씀, 설교는 다 잊어버렸는데 근데 말씀은 기억한다고.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하면서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사실 말씀 몇 가지 암송하는 게 그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때 강조했던 말씀이 자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도가 되고 그래서 회복이 된다고 하셔서 그래서 목사님 참 그때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지금도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게 여러분 영적 자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사역자들,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직분자들이 늘 기억하고 가슴에 되새기는 또 우리 나침판이 되어야 할 말씀, 또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 또 주의해야 될 자세,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목회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시대에 참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목회를 잘하셨던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을 사랑을 받았던 이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은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그걸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이제 본절에 기도하는데요. 그 정도는 오늘 본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엑기스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1절에 보시면 24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사실 이 괴로움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은 없죠. 그 고난, 괴로움 이거를 가지고 기뻐한다면 그거는 메조티즘이나 좀 이상한 사람들이지. 그게 근데 왜 바울은 그렇게 괴로움을 기뻐한다? 여기 이제 역설적인 신앙이 있죠. 그것은 주님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도 가치 없는 고난이 있고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 감옥은 그건 부끄러운 거죠. 그러나 가치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고난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한 고난, 십자가를 위한 고난, 이것은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고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은 때로는 힘들기는 하지만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사실 바울도 얼마든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머리도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가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 한 10개 가지고 있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얼마든지 그는 머리 굴려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집안도 꽤 부유한 사람입니다. 집안도 가문도 꽤 좋고 물질적으로 넉넉해서 그 물질의 넉넉함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주고 돈 주고 살 정도면 옛날에 로마인들은 시민권을 어느 정도 돈을 많이 기부를 하면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당시 로마 시민권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 갈 수가 있고 법적으로 보호받기도 하고
또 로마 시민권자들이 제공되는 혜택이 엄청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예도 제공되고요. 전쟁의 시기면 시민권자들에게 노예 하나씩 다 줬습니다. 예. 살기가 무척 편한 그런 팍스 로마나 시대에, 예. 그리고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누리고 하려면 그런 얼마든지 예수님은 적당하게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되지 뭐. 내 좀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아니 다 용서받았는데, 네, 죄 지어도 용서한 다음에 얼마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예,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누르고 싶은 거 다 놀고, 어디만 가면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매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바울은 머리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잔머리 굴으려면 얼마든지 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게 이제 바울의 그 고난의 가치를 한 거죠. 그러면 바울이 이게 받는 이 고난 어떤 고난일까? 여기 이제 1절 24절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기본적으로 너희입니다. 너희는 바로 성도를 이야기하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제 이 서신을 쓸 때마다 하더라도 어디에 있었나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 감옥 갈 이유가 없는데 감옥 갔습니다. 감옥에 왜 갔을까요? 바로 너희를 위하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감옥 안 가도 되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감옥 갔다 오면 빨간 줄이 쫙 그어서 가문이 수주로 여겼습니다. 옛날에는 더 했죠.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를 하다가 감옥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 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하고 기뻐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통해서 못 살겠네, 여기가 아니면 교회가 없냐,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무시해? 가만 안 둬. 교회가 그만큼 세속화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정말 본질로 돌아가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다가 받는 억울함과 원통함과 분함이 있어도 오히려 그것을 뭐하고 기뻐하고, 삐지고 시험 들고 그래 나 가만 안 둬, 이거는 교회가 그만큼 세속화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교회는 평안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터지고 매 맞고 누명 쓰고 법정에 왔다 갔다 하다가 감옥 들어가는 것, 오히려 그것을, 이 모든 과정을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과정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섬기다 보면 때로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을 내가 뭐하고, 그것을 기뻐할 수가 있다면, 그거를 막 인상 쓰고 교회가 이럴 수가 있냐,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억울하고 원통해, 나 가만 안 둬, 기쁨이 사라지고 교회 가기 싫고, 교회 그냥 이참에 관둬, 절이나 가볼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가면 또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한평생 마귀가 그렇게 쫓아다녀요. 결국은 그런 사람은 여러분 믿음 생활을 롱런하지 못해요. 결국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기도 힘들고 천국 가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비슷한, 한 번 넘어진 것까지 또 그거 넘어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너가 떨어진 곳을 잘 회개하고 그곳에서 저 사람을 회복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 문제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은
그 문제 극복하지 않으면 계속 돈 문제가 따라다녀요. 11조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은요, 계속 죽을 때까지 11조 문제 따라다닙니다. 11조 문제는 어렵지만 빨리 극복해야 돼요. 그걸 빨리 극복하고 하나님께 내고 말아야지,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고 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해가지고 하면 여러분 그때는 그럴지는 몰라도 그게 한평생 따라다녀요. 그거를 넘지 못하면 물질을 볼 때마다, 돈을 벌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이것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헌신도 그렇습니다. 한번 헌신하다가 시험 든 사람은 나 이제 저것도 헌신 안 해. 교회는 그냥 발만 붙이고 교회 갔다가, 그래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것 때문에 큰 교회가 아무도 알아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서 예배만 살짝 드리고 살짝 나오고, 나도 옛날에 헌신해 봤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 생활 승리해야지. 그래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한평생 따라다녀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거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늘 인상 쓰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털어버리고 다시 회복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즐겁게 열심으로 하는 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복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늘 인상 쓰고 막 이렇게 하면 그 본인 얼마나 힘들어요. 그건 하나님 원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역동성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괴로움도 뭐하고 기뻐한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서운하고 힘든 것 당연히 있습니다. 그걸 빨리 극복하고 그것을 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믿음. 이게 바로 이제 바울의 첫 번째 목회 철학에 담고 있는 신앙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가 따라서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 시간이 또 하다 보니까 또 좀 많이 지났지만 이 말씀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죠. 우리가 뭐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따라서 하십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제 암송하고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 붙들고 한평생 이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하고 기뻐하시겠어요?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시겠어요?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어디에 육체에 채우느라.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들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중보기도 거룩한 성길입니다. 주의 길을 잘 예비할 수 있도록 우리 정하십시다. 우리 93장 예수님은 나의